우리는 인생이 닥칠 때 그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또 특히 어떤 기업이 위기에 닥치면 많은 그 기업의 주들은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합당한 사업의 아이템을 찾게 되고 또 그 아이템을 잘 이루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먹거리,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르쳤을 때 하나님은 어떤 걸 준비할까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놀라운 계획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날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은 지난 며칠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방주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주 본문인데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낳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다,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 역사를 거스리고 잘못 갈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또는 자기 좋은 대로, 특별히 사사기 보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던 셋의 후예들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딸들은, 주석가들은 불순종한 가인의 후예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 무리와 더불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결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들의 타락은 홍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때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는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를 종종 신약의 교회로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칭하는데요, 이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무리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주를 신약의 교회로 예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멸절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업에서 만약 그 기업의 위기가 닥치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당신의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7절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민족들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으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지금 어둠의 그 역사를 그 빛의 역사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곧 내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노아가 의로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의미가 또 그 안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요, 이 선택하실 때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 앞에 늘 살아갔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9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멘. 요셉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디바르가 아내 유혹 가운데 내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끊쳐지려고 할 때 그것이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민족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처럼 그 시대의 그 물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를 따른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어린이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또 무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가 관영할 때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아내 또 세 아들, 세 며느리가 들어가죠. 8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할 때 그의 의로움과 친밀한 신앙을 봤었는데 그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의로운 자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간증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 이 가정에 올 때는 저 혼자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게 하고 가족 모두가 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가족의 구원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열심히 남편을 기도하다가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내 남편은 교회에 나와 함께 나오지 못하지만 남편이 입는 와이셔츠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 와이셔츠를 빠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사서 와이셔츠를 그 세트된 채로 교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옆에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와이셔츠의 주인공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간증한 이유는 답이 있겠죠. 남편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아내의 기도 때문에 그 남편 죽게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 곁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둘러싸여 있고 유혹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한 성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써갈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보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8절과 19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보존이란 단어입니다. 19절에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표현이 있고요, 20절 같은 경우도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허락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주변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가족을 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인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의인의 가치는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길 가운데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내용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그 목적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보존이란 단어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수없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중요한 사명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가정 안에 가장으로서 이 가정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마음이 건강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몸이 건강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로서 정말 나의 자녀들이 잘 보존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는 나이가 먹어가지만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은 영적인 가문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악 가운데 노아의 그 방주 시대에 멸망하고 있지만 의인들 때문에 이 보존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역 가운데 마지막 정리할 때 이 보존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는 지금 물이 흘러가고 물이 차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그 소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 믿을 때 독특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정도 기도원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 갔다 온 다음에 꿈을 꾸는데 한 가지 꿈을 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는데 뭔가 쫓기고 있었습니다. 쫓기고 있었는데 옆에 보면 그 가시나무와 해골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쫓김 가운데 계속 저는 그 비탈길을 걸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정말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 죽음의 동산이구나, 잡히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달렸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보였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시편 32편 8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때 당시는 처음 믿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꿨던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 옆에 많은 해골들이 있었고 또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나를 생명 가운데 보존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주변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그 역사의 칠흑한 어둠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끊임없이 낭망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공의는 하나님 무시한다 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나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것도 탐구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말은 초소가 없었고 어찌 보면 정말 탈출하지 못해서 극에 달한 스트레스와 민족의 정체성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이 터져 나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걸까? 왜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 가운데 두는 걸까?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450년 역사가 끝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에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이렇게 19년 전에 JDS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반 JDS였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우리 정혜성 목사님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정혜성 목사님이 YM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형제라 표현했었는데 그분이 그때 내적 치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때 기억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들 JDS에서 받는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끝날 때 멘트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학생들이 아니라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 보면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어떤 열매라든지 성공, 어떤 모아진 재산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그 자체를 고맙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의인들을 보존하시고 이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생명을 이루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아 방주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할 때 보면 항상 그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죠. 그런데 이 축구에서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기 가운데서 어떤 팀이 이기고 있는 팀은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프타임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 가운데 지고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전세를 뒤집어서 이기기 위해서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 하프타임 시간에 딱 15분이지만 다시 작전을 수정하고 선수를 교체해서 다시 그라운드로 내보냅니다. 선수는 어떻습니까?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후반전을 띄움으로 말미암아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노아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방주 안에서 하프타임 보내고 있습니다. 전반전의 역사는 그는 의인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년 10일 후에는 이들이 이제 다시 그라운드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1년 후에 홍수가 그치게 하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새로운 그라운드가 생겨요. 그때 노아는 지금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그 그라운드에 뛰어야 됩니다. 그때 노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배를 선택합니다. 창세기 8장 18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18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첫 행동이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5개의 그 제사 가운데요, 이 번제를 드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번제는 어떤 의미냐면 헌신의 의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헌신하겠다는 노아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는 이 방주 안에 있는 하프타임을 통해서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향해서 먼저 예배하고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도 첫 번째 주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만남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깊게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 영적 성장이 오게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에 지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났는데요, 이 여인은 인생 가운데 갈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의 피로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까? 정체성의 혼란과 또 결정의 그런 혼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노아 같은 경우는 방주 후에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첫 포인트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잡고 그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했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 방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쓸 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수 믿는 몇 번째 사람입니까? 저는 주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목회자로서는 처음 저희 가정에 걷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이 계보가 있는 그런 분들 참 부러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마음속에 처음 가는 우리 가정 안에 목회자의 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일대 처음 믿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소망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의인의 그 역사를 그냥 허투루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의인의 삶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셨어요. 지금도 그 방주의 역사는 끊임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보존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거였습니까? 방주를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방주가 끝날 때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노아는요, 이 이름의 의미가 평안과 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 후세에 하나님 안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생 이끄시는데 우리도 노아처럼 다음 세대에 안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질서가 잡힐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사람 때문에 8명의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보존되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것 가운데 동참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능합니다. 주님, 세대가 악하고 어려울수록 노아처럼 주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노아 방주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삶을 통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후세대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열 거란 기대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보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